잠언 오늘을 사는 지혜 시리즈, 팀 켈러 목사님의 잠언 그 책을 오늘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잠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잠언의 그 말씀의 제목이 좋아서 책을 그 제목을 좀 따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책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목의 내용을 제가 빌려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죠.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잠언의 지혜는 어떤 지혜느냐면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질서를 거스려 살면 그러면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려서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게 잠언에 드러난 질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질서를 거슬려서 살면 그게 이제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도 육체의 창조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육체의 이 질서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맞게 우리 몸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려서 육체를 사용하면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또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그러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물로 삼고 사람과 원수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러면 또 관계가 또 깨어지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의 내면세계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에 드러난 질서가 있는데 그 드러난 질서를 바로 알고 그 질서대로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고 건강한 삶이다. 예를 들어서 잠언의 말씀의 지혜대로 하면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그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는 부지런한 것만큼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잠언에 드러난 질서입니다. 너무 명확하거든요. 잠언 말씀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잠언의 지혜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누가 벌을 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징벌이 따라온다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상에는, 그 창조 안에는 뭐가 있냐? 자연적인 징벌의 원리가 들어있다. 어떨 때 징벌이 오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면 징벌이 온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 그러면 복되고 행복한 그게 내장되어져 있고, 반대로 거스리면 누가 일부러 벌을 안 줘도 고통이 따라오고 불행이 따르는 그런 자연 징벌의 그 질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어렵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잠언 10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반대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잠언의 드러난 질서. 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복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잠언 2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면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잠언에 드러난 질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자, 부지런하게 사는데도 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또 모아놨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모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의 현실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가 일부가 교란되어서 그러니까 혼돈이 생겼더라. 교란된 질서. 그 현실에 하나님의 이 드러난 질서가 교란되어져서 그래서 수고하는데도 그게 헛게 되고 또 의인이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현실을 잘 반영한 그 지혜서가 또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전도서라고 해요.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가난한 일이 있더라. 성실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 하나님의 이렇게 질서가 깨어진, 드러난 질서가 깨어진 원인이 어디 있다고 했죠? 죄에 있다고 했죠.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이 드러난 질서가 교란되고 혼란되어져서 이 질서가 일부 깨어지고 상당히 많이 망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다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 그 질서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게 잠언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이런 교란되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그 방법이 뭐냐? 잠언 3장 17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이 말씀 17절, 18절 다 떼어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는 여기 무엇으로 표현되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는 생명나무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5대 1장. 1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창세기 3장이 나오죠. 3장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만 잘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무조건 예수님이라면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뭐냐? 성례전이었어요. 성례전. 성례 알죠? 성례 성찬식 하죠. 그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성찬, 거룩한 성례가 바로 뭐냐면 이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러면 성찬, 이 성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를 우리가 거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그것은 떡과 포도주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실 때 성령이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이는 내 참된 양식이요. 이는 참된 음료로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을 우리가 생명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주신 그 피를,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음료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 피를, 이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내전으로 먹고 마실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돼. 이게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성찬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성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뭐냐?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효력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나오고, 또 성경에 어디에 생명나무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어디쯤 나오느냐면 앞쪽인가 뒤쪽인가요? 저 뒤쪽, 맨 뒤쪽.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옵니다. 저 요한계시록 맨 뒷장에 바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를 이제는 못 들어오도록 짓죠, 그죠?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가 이제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오늘 잠언에 여기 잠깐 나오고 생명나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시작.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생명나무.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새 땅 천국이죠. 예.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미 임한 천국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천국입니다. 이 장차 들어갈 천국은 예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을 묘사할 때에 무엇을 갖다 놨느냐면 생명나무를 갖다 놨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인간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갖다 놨어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그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천국이 임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했어요. 어디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했어요. 어디 나오죠? 성경? 로마서 몇 장? 8장에, 로마서 8장에, 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모든 피조물도 이 회복의 날,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되는 이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면 이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회복될 그 생명의 삶을 맛본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나무 뭐죠? 죽음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나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열부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생명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언제요? 요한계시록 22장 약속하신 그날에는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곧 뭐라고요? 지혜다. 잠언에 말씀하신 지혜다. 교란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뭐라고요? 지혜다.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의 그 드러난 질서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회복하는 그 지혜가 바로 뭐냐? 생명나무고, 그리고 그 지혜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연결이 되셔서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인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선악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질서에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인간이 그래하지 못하였지만은 그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깨떨어진 이 질서를 생명나무요 잠언이 말씀하신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질서를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이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성화의 과정은 뭐냐? 이 우리 안에 이 거꾸로 이게 어지럽혀진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던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 믿고 내가 먼저 믿고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회복해서 이 질서 안으로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가정의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의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질서 안에 계시기도 하시고 모든 질서 위에 초월하여 계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은 사람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를까요?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가 그 원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면 다 알아야 되죠. 다 알아야지 선과 악을 판단할 거예요. 재판은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이 사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서 다 알아야 되죠. 증거 능력이 없는 카드라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분명한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다 알았다 할 때에 그때에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그죠? 죄와 경중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누가 옳고 누가 패소 누가 성소 그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의 법정에서 하는 그 판단은 그게 오류라고 할까요? 에라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예, 오판. 하여튼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죠. 그죠? 잘못된 판단 많습니다. 그 왜 잘못된 판단을 하죠? 다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면 다 알아야 되죠. 누가 다 압니까? 인간이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다 판단을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못 쓸 사람 다 판단한다는 그것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 나한테 섭섭하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저 사람 못 쓸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다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한 숨겨진 하나님의 그 계획,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도 있다.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도 있다. 그 스토리, 대표적인 스토리가 뭘까요? 역시 지혜서에 있습니다. 어떤 지혜서에 있죠? 자,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있다.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도 있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스토리가 욥기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욥기의 스토리.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사탄이 가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로 시작되죠. 그죠?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요. 그의 재산과 그에게 있는 소유를 다 빼앗아 가신다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을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탄의 그 계계를 허용합니다. 단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제한을 두셨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계 안에 있다. 욥의 몸에는,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범위도 하나님이 제한하셨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고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의 까닭없는 그 고난, 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우리가 오늘 욥기를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욥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욥의 그 고난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결국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욥의 고난, 욥의 입장에서는 수수께끼였어요. 까닭없는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그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아니면 더 얕아졌어요? 깊어졌죠. 상처만 남았어요? 아니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욥의 일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었어요? 그게 유익이 되었어요? 그렇죠. 고난 자체는 힘들었지만은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결과를 몰랐어요. 그게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 욥의 친구들의 태도예요. 그렇죠. 고난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돼. 도덕주의자들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가지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너는 지금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곧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네 죄를 찾아봐라. 그랬죠. 예, 엘리바스의 말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전혀 없어요. 예, 공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뭐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요. 구원 자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한 것은 뭐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겨우 나뭇잎 하나 가지고 가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고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 아담이 옷을 입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담이 한 게 있습니까? 아담이 한 게 없어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말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욥이 한 게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남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다 죄인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상벌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것이 부분적. 다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 속에 목적을 두셨지만은 그 목적은 욥에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욥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난당한 이유를 욥기를 다 보세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의 그 전부를 우리가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아는 게 더 많을까요? 정말 겸손하게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럼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판단 함부로 우리가 하지 마. 특별히 남에 대한 판단을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빌닷처럼 함부로 남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또 교회에 대한 판단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기의 지혜는 뭘까? 욥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질서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우리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욥은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시련의 그 까닭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자기에 있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욥은 까닭을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넘어져도 생명의 길 위에 있다는 것. 넘어져도 생명이라는 것. 우리는 이거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찾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숨겨졌다는 거죠. 가려졌던 뭐가? 지혜가. 감춰진 하나님의 그 지혜,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심.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 숨겨진 질서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있는 곳을 아시니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만이 아신다. 좀 넘어가서 28절
욥기 2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을 만나든 그 시련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혜다. 지혜의 시작은 거기 있는 거죠. 따라서 시련을 만나도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여기 말씀은요,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늘의 새들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의 과신을 꺾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콧대가 높아질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과신을 꺾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고난도 지혜가 된다. 고난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죠? 고난이 아니면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은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삶의 지혜 아닙니까? 내 한계를 아는 것이. 고난 덕분에 남을 더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해보니까 고난 당한 사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어디서 얻느냐? 고난 중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 말씀에 고난의 밤이라도 뭐 하라고요? 밤중에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순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이라도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참 지혜다.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감추어진 그 숨겨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 정당화와 불평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찬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중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사탄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욥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의 내용. 그래서 욥은 다 이유를 몰라도 끝까지 몰라도 뭘 인정했느냐?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질서,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의 내용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질서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통로가 욥의 고난이 되었거든요. 그런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까닭 없이, 진짜 죄 없이 고난당한 진짜 의인의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욥이 망했죠, 그죠? 다 망했습니다. 아무 죄 없이 망하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9절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고난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마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배후의 진짜 원수 사단. 자, 이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질서를, 하나님 감추어진 질서, 그 질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몰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질서.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대속.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감추어진 질서예요.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예수님만이 아셨어요. 다른 존재는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사단도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인들도 마리아도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죄 없는 그분이 못 박히시다 그냥 울었어요. 그냥 슬퍼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추어둔 구원의 그 질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이제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우리도 구원받고 이제 우리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욥과 모든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우리에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 그 까닭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반드시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으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선을 이루시고 어떤 계획을 다 이루실 줄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내 신앙은 더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련 중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마시고 고난 중에 이 사실을 믿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질서를 주권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 위에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연합되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고난이든 시련이든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주님께 이 밤중에 노래합니다. 주님, 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노래 부르며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